1995년 6월 29일 목요일 5시 57분에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무려 502명이나 됩니다. 만일 사망한 사람들이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모두 밖으로 대피하여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약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40년 후의 일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정말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수천 년 후의 일들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빨리 신속하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산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약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희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런 저항할 능력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이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철저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약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그러나 영원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끝날 시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일부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주님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 당시는 다 몰랐겠죠. 예수님 외에는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약 1900년, 약 2000년 가까이가 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이와 같이요,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틀림없이 그 당시 볼 때는 사람임이 분명했죠.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을 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또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또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말 실제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말은 믿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수천 년 후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와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후의 일도 흔히 내다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중에서, 주님과 우리 중에서 누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자, 이 이방인의 때란 이방인들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어떤 수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 구원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의 때에 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전에는 더 했지만 지금도 약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틀리고 훨씬 더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전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언제 다 차게 되는가? 그 이제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예,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지 안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가, 짓밟히고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은 어떤가요? 짓밟히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했죠. 거의 99% 다 정복을 하고 차지했지만 아직 일부분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돌, 그 바이돔이라 그러죠. 바이돔이라는데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는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로 치면 약 한 1% 정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다시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무하마드가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성천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기겠습니까? 그 땅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마저도, 남은 1% 땅마저도 아마 완전히 차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영국의 통치가 종결되고 그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6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정말 6.1 전쟁 들어보면 그거는 진짜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 영토에서 3배나 많이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약 10개월 전이죠. 작년 10월 8일에 하마스와 전쟁이 지금은 이란과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만약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붙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 1차, 2차 세계대전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서로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이 지구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오래전에 일본에 원자탄 2개를 떨어뜨린데도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핵폭탄들은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투하해도 진짜 그야말로 한 도시는 통째로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보유한 무기는 우리 이 세상을, 전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남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40번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해도 이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도록 이걸 갖추어 놓은 거죠. 그 AI, 그 인공지능은 28년도가 되면 사람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 이상이 되면요,
사람이 만들지 못한 무기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인터뷰한 거 봤죠? AI께 물어보는 겁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고 싶으냐 하니까 시키고 싶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입력시킨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인간 이상으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그런 모든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가지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의뢰해서 200명의 전문가들에게 인터뷰한 결과는 심각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미국 정부에서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도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회사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멈출 수 없어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 빨리 만드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엄청난 돈 때문에 그 모든 회사들이든 연구가들이든 이걸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격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큰 전쟁들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을까요?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는 한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7, 8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만약에 핵무기를 쓴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몇 천만 명 수준이 아니라 몇 억도 아니고 진짜 수십억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주님으로부터 또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 북미를 거쳐 우리 아시아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아시아에 들어온 복음은 중동에도 지금 중국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으로.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그 복음이 들어왔던 유럽의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당 커도 그냥 그 나이 많은 노인들 몇십 명 정도 있어. 그래서 결국 유지 못해서 그 교회당을 팔았는데, 또는 관공서로, 심지어 술집으로도 팔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옛날에는 학교마다 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도 미국 전역에 합법화가 됐습니다. 37개국인가 이게 동성 결혼이 그 법으로 통과됐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여러분, 이제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게 합법화되면 어떤가요? 아들이 나가서 결혼할 거라고 데려온 며느리가 누구예요? 남자. 딸이 나가서 결혼할 거라고 데려온 그 사이가 여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게 이 성도가 줄어든 곳은 아이들입니다. 그 많은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십 년 후가 되면 유럽처럼 교회당은 텅텅 비게 되고 교회당들은 거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극소수의 이방인들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흘러온 역사처럼 그 수많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수 유대인들은 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처럼.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될까요? 순전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잘 믿냐 하니까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 주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가까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시든지요,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오시든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곧 오시는가, 수백 년 후에 오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항상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1세기 성도들과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처럼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비록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1세기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치 못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참 좋죠. 그러나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실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